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조는 일반적으로 여자의 깨끗한 절개와 지조, 그리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정조 규범 안에서 결혼하기 전 여성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었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정조를 깨는 공범인데도 사회에서는 유독 여성에게만 이 정조 규범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0년대까지만 해도 처녀가 애를 낳는 일을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아기를 혼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결혼 전에 동거해봐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동거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조라는 규범이 특별히 여성에게 엄격했던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이고, 신체 구조상 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 후에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들처럼 숨기기 어려운 것이 또 다른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개인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가 사회의 지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처럼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 차별적인 정조 규범에 익숙해진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 극단적인 정조 규범은 강간과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몸을 더럽혔다는 굴레를 씌워서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을 가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당한 것도 억울한데 여성들을 범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풍조가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방영된 그 연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지만, 병자호란 때 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순결을 잃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로 인해 자결하기도 했습니다. 여인 중에 살아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사회에서는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환향여라고 불렀습니다. 돌아올 환, 고향향, 여인여자를 썼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지만 이 조선시대에는 이 환향여를 몸을 더럽히고 정조를 잃은 여자를 뜻하는 말로 인식했습니다. 차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이 환향년은 환양년으로 변질이 되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바람 피우는 여자 등의 뜻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한국 사회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남녀 평등 또 성개방 풍조 속에서 정조의 개념은 없어져야 하는 구시대적인 유물, 나쁜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여성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사회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몸의 상태, 피부색, 재산이나 권력 유무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 존엄성의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면 그 변화가 자유롭고 문란한 관계와 성적인 타락을 합리화시켜 인정받으려는 이 타락한 세대의 얄팍한 자기 변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이 정조의 정신은 시대착오적인 인습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극단적인 성적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 현상을 멈춰 세우고 건전한 이성관계와 귀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규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조의 관념은 여자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성차별입니다. 여성차별이 되는 겁니다. 정조의 관념을 더 강화시키고 확장시키자고 이야기할 때는 정조의 개념을 여자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자가 정조를 지켜야 된다면 남자도 지켜야 됩니다. 정조는 순결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정조나 순결은 단지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절개와 지조, 이 절개와 지조는 정신적인 개념입니다. 순결함, 흠이나 오염이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함부로 사용하고 소비하는 방종을 막고 동물적이고 탐욕적인 욕구와 세상 풍조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성숙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몸도 깨끗해야 하고 마음과 정신도 깨끗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만 깨끗하다고 목욕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정신도 깨끗해야 전인격적으로 깨끗한 삶, 정조 혹은 순결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육체적인 정조, 순결은 단지 성적인 관계를 멀리하는 것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분방하여서 음주, 흡연, 마약, 게으름, 폭식 등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활 습관이나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관계나 활동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음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도 몸과 같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정조, 순결은 배우자나 혹은 연인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삶의 정직과 신실한 태도를 표현합니다. 육적으로 속이는 것도 마음과 정신적으로 속이는 것도 모두 이 정조, 순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정조 혹은 순결의 개념을 개인과 가정의 사적인 영역에서 한정하지 않고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정조라는 말의 이미지가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사적인 것이기에 확장되는 두 영역에서 순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순결의 개념은 정직과 신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각 사람이 상대 배우자나 가정에 대하여 순결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상대나 가정에 대한 정직하고 믿음을 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배우자와 가정에 대하여 늘 정직하고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순결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서로 정직하고 믿음을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쌓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업도 하고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개인과 공동체 혹은 타인과 타 공동체에 대하여 정직하고 믿음을 주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서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 상대방이 나를 속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부상조할 수 없고 서로 윈윈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순결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하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결은 경건으로 표현됩니다. 경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순결하지 못한 모든 행위나 마음, 다른 말로 경건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모든 행위나 마음을 음란이라고 규정합니다. 마치 남자나 여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나 인간이나 자연 대상물이나 사회적인 풍습 등을 하나님의 영역에 포함하거나 혹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 무시하고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순결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마음을 알 수 없기에 바람을 피운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다고 해도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마음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듯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겉모습만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순결, 곧 경건은 속부터 겉까지, 마음의 움직임부터 행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고 신뢰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편, 12편을 기록한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어려움은 단순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피난을 가거나 정치적인 위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심적인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낙심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낙심의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사람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믿음을 주는 삶,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절망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러한 변질된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속이고 공격을 해서 다윗의 뒤통수를 친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웃다가 뒤돌아서 험담하고 약점을 찾아서 공경하고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사람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시인이 탄식을 합니다. 정직하고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거룩이나 충실함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잘하고 아첨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처세술에 능한 그들은 세상에서 생존하고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굴하게 고개도 숙여야 되고 기회만 되면 경쟁자를 밟아 누르고 이겨야 한다고 여깁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부와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믿고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아무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뭐라 그럴 수 없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 이기고 생존하는 것이 정의이고 진리고 거룩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침묵하시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돼? 내가 사람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번 돈으로 11조하고 헌금하니까 교회 목사들 좋아하대? 그리고 더 잘 되라고 축복해 주대? 교인들도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 앞에는 제대로 고기를 숙이던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믿음을 주는 순결한 태도,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순결, 성실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변명거리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립니다.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생각의 순수함, 가치의 올바름, 신앙의 순결, 정직과 성실, 신뢰와 같은 것은 라떼로 취급합니다. 좀 비열하고 좀 악해야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정조, 순결을 지키려는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낙심했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사람들의 그러한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절망이나 사람에 대한 실망이 깊어지면 사는 게 허무하게 생각이 됩니다. 삶이 부질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다 저렇게 사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 똑바로 살아봐야 뭐하나? 대충 살다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교회 적당히 가고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면서 나만 정직하고 신의를 지켜서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나도 좀 적당히 두 마음을 품고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도 속여보고 밀쳐내도 보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과 갈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갈등과 고민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확신을 달라고. 그런데 다윗의 고민과 갈등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윗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6절 한번 우리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것은 하나님이 순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행동을 달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불리하다고 자신의 말을 어기거나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결하십니다. 7번이나 재련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순도 100%의 은과 같은 분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그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당장에 비열하고 두 마음을 품고 속이며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득세하고 잘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조 순결을 지키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이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이리떼같이 사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으로 너희를 보내니까 지혜롭게, 그러나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해라. 신천지 교회가 많이 사용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색해진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4장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4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는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과 타락한 세상을 언급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순결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뭐 딱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순결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순결하려면 사회적으로도 순결해야 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순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순결한데 사회적으로 순결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순결한데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순결, 정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정조니 순결이니 하는 단어는 이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쓰면서도 느낍니다. 참 어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타락하지 않고 정직하고 믿음직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는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여 순결한 삶, 정조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윗은 순결한 사람,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다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잔머리 굴리지 말고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정조, 순결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여 이 험한 세상 풍파를 믿음과 확신으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